지난 이틀간 우리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두 가지 행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월요일에는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강도의 소굴을 만든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꾼들을 향한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를 보았고요. 어제는 종교 기술자가 되어 마음을 들이지 않고도 예배할 수 있었던 서기관들과 부자들을 경고하며 마음을 다해 두 렙돈을 드린 과부의 삶을 주목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내려다보이는 그 감람산 꼭대기에서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보시며 장차 다가올 종말에 대한 긴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3장 전체가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가르침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도 어릴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은 무언가 좀 무섭기도 해서 후다닥 읽고 넘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용 자체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진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전에 없던 환란이 일어난다고 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사람을 미혹하고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마가복음 13장 전체에 걸쳐서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린 마음에 이런 내용들은 뭔가 좀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실제로 내가 이런 일을 겪기가 싫어서 현실을 부정하는 느낌으로 대충대충 읽고 빨리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13장 전체를 관통하는 예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33절과 35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처럼 거듭 강조해서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이제 불과 며칠 앞두고 있는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깨어 있으라고 강조하셨던 걸까요?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 깨어 있으라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일단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위험하죠.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잠을 청하지 않고 밤을 새우며 늘 눈을 부릅뜨고 있으라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네 권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기원 후 약 60년 정도에 쓰여졌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약 30년 정도가 흘렀을 때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사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던 그 시기에 기록된 복음서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성도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재림, 그것이 당장 내일 혹은 몇 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로부터 신앙의 박해를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 속에서도 곧 주님이 오실 것이다. 우리 지금 너무 힘들지만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것이니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된다라는 그러한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복음서를 읽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이 34절의 비유처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문지기가 졸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며 이제 곧 오실 주님을 기다려라 라는 뜻으로 읽혔습니다. 곧 오실 주님을 믿고 신앙을 변절하지 말고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자라는 그런 격려, 그런 명령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했던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는 한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는 그 당시 마가복음을 읽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과는
전혀 다른 신앙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재림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지 무려 2000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삶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피고 박해 속에서도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이유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적인 장애물은 무엇인가 하면 반대로 주님 오실 날이 아직 많이 남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안일함과 게으름입니다. 에이, 지금까지도 주님 안 오셨는데 설마 내 생전에는 안 오시겠지? 설마 당장 오시겠어? 라는 그 안일함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깊은 잠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육신의 잠은 자고 깨는 것을 우리 스스로 분명하게 알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 영혼의 잠은, 우리 신앙의 잠은 내가 잠들어 있는지조차 모른 채로 살 수 있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더욱 큽니다. 제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이 말씀을 너무 먼 이야기로 생각하고 이 땅에서의 삶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상하게 적용해서 생기는 문제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992년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다미 선교의 휴거 사건이라는 것을 잘 아시죠? 그들은 10월 28일 밤 자정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면서 직장도 그만두고 가정도 버린 채 흰옷을 입고 모여서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이라고 믿었죠. 그러나 주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중요한 명령과 함께 아주 중대한 단서를 함께 두었죠.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지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경계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종말에 대한 해프닝, 또 이단들로 인한 문제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는 이 종말에 대한 감각 자체가 무뎌지고 주님의 재림이 마치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사탄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는 가장 은밀하고 효과적인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이 시대에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당부하신 참된 의미의 깨어있음은 무엇일까요? 참된 의미의 깨어있음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두려워 떨며 일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주님이 늦게 오실 것이라 착각하며 이 땅에서의 삶에만 골몰하며 사는 모습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깨어있는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이란 바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정에서는 부모의 역할을, 직장에서는 성실한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교회에서는 맡겨진 직분자의 역할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통해서 작은 복음의 씨앗을 심어 나가는 것,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작은 벽돌 하나 놓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여러 역할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가 감당해야 할 가장 절박하고 본질적인 역할은 우리가 월요일 새벽에 함께 나누었던 이 성전의 본질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주인이 떠날 때 문지기에게 집을 지키는 권한을 주었듯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교회에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면, 주인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다면 여전히 잠들어 있는 자들을 흔들어 깨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한 채 심판을 향해 달려나가는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이웃, 내 직장 동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가장 위대하고 시급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십자가의 고난을 눈앞에 두고도 제자들의 영혼이 잠들까 염려하시며 깨어 있으라 당부하신 그 주님의 간절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일상의 분주함을 핑계로 영적인 긴장감을 다 놓아버린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과 방향으로 그저 분주하게 달려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어쩌면 그때가 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그 분명한 믿음 하나가 있다면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 하루 내가 감당해야 하는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외침에 오늘 하루도 귀 기울이며 우리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